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거짓말 한다 해도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으로 그냥 인식이 돼. 오히려 저 사람 구수하게 말 잘한다. 그 속에는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 농담 좋아하는 사람들, 영으로 들어가는 데는 절대로 이 농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농담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농담 안에는 거짓말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거짓말 다 빼버리고 농담하려고 하면 재미가 없어요. 상대를 웃기고 재밌게 하려면 거짓말이 많이 포함돼야지. 믿는 사람들은 농담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 관계에도 쌓여지질 않아요. 저 사람은 그냥 농담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실없는 말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사람을 웃기는데 참 재미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되지, 무게 있는 사람, 신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 나가다 보면 자기 유익에 맞춰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고도 누가 지적하면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합니다. 이제 그렇게 입버릇처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 내가 언제 거짓말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깊이 반성해 봐야 돼요. 내가 거짓의 뿌리가 얼마나 내게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그래야 빼내버릴 수가 있죠. 또 자꾸 짜증을 내는 것이 습관이 되면 짜증을 내면서도 모릅니다. 자꾸 짜증내는 사람들은 얼굴에 그냥 상이 박히거든요. 짜증내는 상이 박혀요. 짜증내는 주름이 생겨요. 그러면 그 주름 없애려고 뭐 그냥 이거 마사지하고 한다고 두터워진 주름이 없어져요? 어떻게 없앨까요? 짜증부터 고쳐요. 웃는 얼굴로. 짜증이 아니라 웃는 얼굴로 하면 고쳐집니다. 어떤 사람 눈꼬리가 아주 치솟은 사람 있죠? 양쪽 눈꼬리가 치솟아 좀 무섭게 보이는 사람. 나는 뭐 장수감이고 무섭게 보이는 게 좋다면 몰라도 나 이거 좀 순하게 온유하게 보이고 싶다면 온유하게 바뀌면 돼요. 순하고 온유하게 공손하게 이게 바뀌면 눈꼬리도 내려옵니다. 나는 그냥 할 말을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할 말을 했다. 그래서 성결을 사모하는 여러분은 진리만 보고 진리만 듣고 진리만 생각하라고 단에서 누누이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세상 것들을 끊고 영의 것만 취하라고 늘 부탁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여러분이 어차피 영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알고 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영으로 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면 안 돼요? 안 될 거 없죠. 돼요. 그런데요, 위험천만이에요. 위험천만. 영으로 들어오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항상 불안정해요. 내가 언제 미혹받을지, 언제 죄 지을지, 언제 육체의 일 행할지, 사망 이런 죄 지을지 항상 불안해요. 미혹받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온전치를 못해요.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전까지는 내가 믿음에 내가 섰다 해도 조심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미혹받을지 모르고 언제 죄 지을지 몰라요. 그리고 잘한다고 해도 기껏 좋은 데 가야 2천층 아니에요? 잘못하면 1천층. 아니면 그것도 아닌 낙원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낙원도 아닌 그만 아차상도 못 받고 저 깊은 구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뭐 좋은 게 있는데 아주 좋은 게 있는데 왜 그 나쁜 거를 취해가야 됩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면 좋은 학교 가는 줄 아는데 불어 공부 안 할 학생이 어디 있어요? 노력하다 안 되는 건 뭐지만 노력하다 안 돼도 중간은 가고 안 돼도 가긴 가는데 아예 노력도 않고 안 하면은 한글도 못 읽을 수 있죠. 영어 간판도 못 읽을 수 있잖아요.
자, 어릴 때부터 진리를 잘 몰라서 만들어 온 결례를 부지런히 찾아서 고치기에도 바쁩니다. 이제 진리를 알았는데 굳이 세상 것을 취하고 죄악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결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후천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때로는 타고난 기가 육체의 결례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고난 기 속에요. 한 분의 예를 설명했지요. 이분은 타고난 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 부정적인 사고가 결례를 만들어서 늘 자신이 더 잘하지 못한 데 대해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내보여야 할 때도 눌려있는 마음 속에서 그러지를 못했지요. 내가 어찌 그런 것까지 구할 수 있을까? 어찌 나에게 그런 큰 은혜가 올까 하는 마음으로 자기 한계 속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의 결례가 더 큰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기적인 영향으로 생긴 결례라 해도 발견하고 깨달은 대로 생각과 마음을 바꿔 나가면 채울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어린 아이같이 아버지를 의지하며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면 되지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 중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즉, 나는 믿음도 좋고 은혜도 좋은데 가족 사랑이 있어서 이런 육체의 결례로 인해서 그만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도 병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 걸 봅니다. 자, 내가 영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영으로 또 못 들어가고 이런 육체 결례 때문에 영으로 못 들어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부부 사이는 무천입니다. 천수가 없죠. 하나인 거예요. 이게 부부죠. 자, 부모와 자식 사이는 일천입니다. 일천 관계입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는 이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무천이나 일천 관계 사이는 바로 끈이라는 게 있으면 끈. 가족의 끈. 그래서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에게 전가가 되고 아내가 잘못하면 남편에게,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에게, 자식이 잘못하면 또 부모에게. 또 형제의 끈도 있는 거 봅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형제 이천인데도 끈이 있는 거 봐요. 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일체에 있다고 하면 끈이 됩니다. 이게 남남처럼 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예를 들어 할아버지와 손주 사이, 이도 끈이 되게요. 이천인데. 예, 그런데 이 끈이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신앙생활 잘 하지만 남편이 신앙생활 잘못한다.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죄가 있다든가, 육체에 행함이 있다든가, 또는 이렇게 하나님 진노할 이런 죄를 가족 중에 누가 지었다. 남편이 지었다. 그러면 그 죄가 아내로 전가되기도 하고, 아내가 지었다. 그럼 남편에게, 부모가 지었다. 자녀에게, 자녀가 지었다. 부모에게 전가되기도 합니다. 왜? 끈이기 때문에 끈. 그래서 조상이 우상을 심히 섬겼다. 그러면 3, 4대까지 가지 않아요.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3, 4대까지 가요. 왜? 끈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런 끈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내가 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영과 육은 끈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영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들어갔는데 내 남편이 죄를 짓는다 해서 아내에게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영과 육은 다르니까요. 육에 있을 때가 끈이 됐지 영으로 들으면 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 4대까지 간다고 할 때도 그게 다 육이잖아요. 사망 이런 죄들을 짓고 육에. 근데 성경에 봐요. 내 신앙이 하나님 사랑하고 똑바르면 그런 것이 내게 아무 관련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아무 그런 관련, 내가 신앙을 사람 잘 믿고 잘 살아봐요. 잘 섬기고 해봐요. 그러면 3, 4대 끈이 간다.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영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지키시고 매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원수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역, 하나님의 영역 안에 원수마귀가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끈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참 신앙사 열심히 하려고 잘하려고 하는데 부모의 조상이 그냥 우상 심의 성격 끈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아프고 맨한다고. 아닙니다. 영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육의 신앙생활을 벗어나 영으로 들어와봐요. 나는 안 졸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조는 이유는 조상이 심히 오랫동안 이렇게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로 인해 내가 원수마귀 사단으로 방해를 받고 있다고. 아니에요. 영으로 돌아요. 그럼 방해 안 받으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누구나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육체의 결여가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진리에 비춰보면 뭔가 부족한 모습이 있기 마련이지요. 현재 여러분 자신이 형성되기까지는 부모와 조상을 통해 유전된 부분도 있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행하면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곧 자아가 형성되기까지 대부분의 구성 요소들은 비진리였습니다. 이게 자아, 즉 육적인 거, 여러분 육적인 면 말합니다. 자아.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태어나서 뭘 듣고 보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떻게 가르침 받았느냐. 이렇게 자아가 형성되기까지 대부분의 구성 요소들은 비진리였다 이 말입니다. 진리 말씀 듣고 진리 말씀 보고 진리 말씀도 말하고 해서 가르쳐 성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줄곧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받은 사람이 있다면 진리로 자신을 채울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찾아보기 어렵죠. 여러분, 대다수가 진리에 비춰보면 바르지 않게 자아를 형성시켜 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온 여러분 안에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죄악들도 있고 나름대로 옳다고 여김으로 깨트리기 어려운 자기 의와 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영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분은 대부분이 자기 의와 틀 때문에 그래요. 또 온영으로 못 들어가는 분도 영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들어 온 또 의와 틀이 있어요. 또 이것 때문에 온영으로 못 들어가고요. 기도하시면서, 다혈적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해요. 내게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의와 틀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깨트리면 되는 거죠. 발견만 하면 깨트리는 건 쉬워요. 어떤 사람은 선의 의와 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선하게만 사는, 악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으로 자기 의와 틀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옳다고 하는 내가 옳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옳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나보기 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즉 하나님 보시기 의를 행해야지 내가 의롭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 의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의가 다 있어요. 자기 의가. 왜 변론이라는 게 생깁니까? 친한 친구 사이에도 변론이 생기고, 부부 사이에도 변론이 생기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변론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투죠. 감정 생기고, 서운하고, 다 변론 때문에. 왜 변론이 생겨요? 자기 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의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의 교양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육체의 결여도 있지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버려나가야 흠없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부는 흠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육체의 결여를 벗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가진 육체의 결여 중에서는 깊은 영적인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에조차 못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상식도 세상 사람도 당연히 교양이나 이런 갖추고 있는 그런 교양도 믿는다면서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식사 예절, 대화 예절, 공중 도덕 이런 것을 배우지 못한 경우 있죠.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입에 넣고 음식물과 침을 튀기면서 말을 하거나 조용한 식당에서 소리 지르듯 크게 대화하여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 조용히 식사 예절 조용히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떠들어요 혼자. 다른 이방인들이 쳐다보죠.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뭐 술자석이나 뭐 음식점에 옆에서 그냥 신이 나서 막 젊은이들이 떠들고 막 해요. 대화하면서 막. 그러면 옆에 앉은 사람들이 좀 주먹세게 사람들이 그거 못마땅해가지고 난 저기 조용히 하라고 그러죠. 조용히 하라고 해서 조용히 안 하면 젊은 혈기들이 그 자기들도 힘이 있다. 조용히 안 하면 그때는 싸움이 붙잖아요. 그런 것도 종종 보지 않아요? 옛날 영화 봤을 때. 이게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러죠. 자, 약속 시간에 늦었거나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아무 데나 주차해 놓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는 것. 자, 사람들이 자고 쉬어야 하는 밤중에 길거리나 주택가를 지나면서 요란하게 웃고 떠드는 것. 계산대나 배식대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싫다고 슬쩍 끼어드는 것. 이런 일들은 굳이 설교를 통해 배우지 않아도 부끄러운 일인 줄을 대부분 압니다. 신앙을 떠나 일반 상식과 교양만 있어도 행하지 않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성결을 사모한다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알만한 상식선에서조차 상대의 유익을 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면 영과는 얼마나 더 거리가 멀겠습니까? 이후에 온전한 주의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 채워야 할 육체의 결여를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세상 교양과 주의 교양이 별개가 아닌 분야들이 많습니다. 주의 교양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세상 교양에도 벗어나게 행동하지 않지요. 주의 신부로서 흠없는 모습이 되려면 이런 일상적인 모습들도 하나하나 점검해서 자신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마음의 악을 버려 나가는 만큼 이렇게 낮은 수준의 육체의 결여는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육체의 결여들을 발견해서 버리면 성결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여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는 육체의 결여가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대가족이 한 집에 모여 살 때는 그 안에서 가족들을 통해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이고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질서를 쫓아 섬기는 행함도 익힙니다. 옛날 가족, 이런 대가족 때는 나이가 서너 살 먹은 그런 사람에게도 할아버지하고 세배 때 설 때 절하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촌수로 높으니까. 또 작은 아버지가 자기 나이 낮을 수도 있어요. 일찍 그냥 장가서 일찍 낳고 했다면은, 작은 아버지는 늦게 결혼했다면 또 그런 차이도 있죠. 작은 아버지가 자기 손아래에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도 질서를 배웠기 때문에 질서를 어기지 않고 깍듯이 나이가 어려도 인사하는 법을 배우고 압니다. 물론 또 일상 사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회사는 질서가 있습니다. 회장님한테는 당연히 누구나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사장님한테는 회장님 빼고는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고, 다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도 마찬가지, 회사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자, 어른들과 함께 살다 보니 식사 예절, 대화하는 법, 인사하는 법, 이런 일상적인 예의들도 자연스럽게 익히지요. 또한 많은 가족들이 더불어 살면 자신의 욕구만 앞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상황을 살펴서 양보하는 법, 희생하는 법을 저절로 배우게 되지요. 반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만큼 육체의 결여가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부모가 심하게 다투는 가정에서 성장했거나 어릴 때 부모에게서 버림받기도 하고 불우한 환경과 학대 속에 자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이혼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안정된 가정에서의 사랑과 신뢰를 체험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자라면 불안정한 성품과 부정적인 사고를 갖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거나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과 더불어 가지를 못해요. 부모가 혈기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는 그런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혹독한 시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배운 며느님 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시어머니 되면 내 또 다음 며느리에게는 잘해줘야겠다. 그렇게 말한대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가 되면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고 그런 말들 하죠. 요즘은 그런 말 안 하지만 옛날 80년대 이전 말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썼다 이 말이에요. 더 무서운 시어머니가 된다고.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이 돌발적으로 또 나오는 것입니다. 결여의 정도가 심할 때는 잔인한 심성을 갖게 되어 동물을 학대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 없이 중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 부모에 대해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미움을 느끼면서 자랐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경우, 그런다고 들어서 믿음이 있고 다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은 분명히 성장 과정에서 육체의 결여가 있는 거예요. 육체의 결여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든가, 그래서 사랑을 줄 줄을 모른다든가.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오만 해도 눈물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주시고 그냥 설교를 1시간을 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누구는 하나님 사랑의 오만 해도 눈물이 나고,
또 누구 이렇게 간증을 듣든 좀 은혜로운 간증 들으면 그냥 눈물부터 나는데 어떤 사람은 눈물 자체가 없어요. 누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모르고, 누가 애통할 때 같이 애통할 줄 모르고, 남이 즐길 때는 이제 즐길 수는 있겠지만, 육체 결려들이죠. 어느 때인가부터 육체 결려가 만들어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발견해서 고쳐나가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왔죠. 누가 슬플 때 같이 슬퍼야 되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런 감정이 없단 말이에요. 말라버린 거, 메말라버린 그런 감정들이. 눈물을 흘려야 할 때는 흘려야 되는데, 흘리지 않고. 부모가 돌아가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전에 우리 어려서 들으면 며느님들 특히 눈물이 이게 내 친부모가 아니니까 눈물이 안 나오니까 우는 척 했단 말 많이 저 들었거든요. 성장하면서. 근데 이 감성이 풍부하고 눈물, 슬픔 이런 거를 잘 그렇게 결여가 안 돼 있는 사람들, 이웃집에 초상이 나도 울어요. 이웃집에 슬픈 일을 당해도 울어요. 이웃집에 불행일을 당해도 같이 울어줘요. 그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또 부모에 대해 사랑보다는 두려움과 미움을 느끼며 자랐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나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들어도 은혜와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이 세상을 모질게 살아간 사람, 예를 들어 자수성가했다든가 너무 어려움 속에 내가 노력해서, 피나는 노력해서 이런 생존경 이기고 하여튼 자수성가해서 편하게 이렇게 성장한 사람 중에 또 이런 육체의 결여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내가 이겨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경쟁에서 당연히 이겨야 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요. 나만 이기면 되고 승리하면 되고 성공하면 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육체 결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면,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그런 피눈물 난 노력 속에 자수성가했는데 그 안에 사랑이나 이런 게 없게 이렇게 자수성가하면은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게 해버리면 그런 결여들이 따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들어도 은혜와 감동이 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또 죄를 너무너무 악한 죄를 많이 짓다 보면 또 그런 육체 결여야 그건 심하게 오는 거고요.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느껴지지요. 이런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정작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